하나님의 한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의.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왔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한 그들만의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고 또한 죄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자기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무엇보다 나 자신을 성경에 대고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한 장발장, 제가 지난주에 장발장 이야기했죠. 장발장도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을 알아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아주 재밌는데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비례해서 나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때 말씀이 있죠. 3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써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나를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한번 7장에서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앞에 써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행하고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보면 써있는 거예요. 이거 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어야만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 딱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실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라고 우리 일부러 너 죄인이야 막 이렇게 자존감 낮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본문 21절 첫 단어를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지독할 죄인이었죠. 그 과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너 죄인이었어, 넌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너 과거에 죄인이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다시 현재로 옮아와서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하나의 의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하나의 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이 의가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형서가 선물이야 라고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여러분 2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줄거놨죠. 하나님의 의는 미리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 구약에서부터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룰 것이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의 내용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어느 날 한순간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드디어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 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기억나시죠? 율법을 잘못 활용하니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활용을 잘못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 시점이 있어요. 시작에 깔려있는 잘못된 거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여러분,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민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뿌리를 내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하죠. 또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개 들 수가 없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반응이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똑똑하거나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에 감사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커지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니들은 글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너희들은 안 택했지? 라고 하는 감사함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민사상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차별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시고 왜 우리 블레셋은 안 택한 거지? 라고 하는 차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 차별을 들 정도로 함부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는 차별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만 택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뭐가 착각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으로 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거기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핵심은 믿음이 민족, 가문, 사회적인 위치, 나의 소유,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없죠. 왜냐?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차별이 많았죠. 엄청 많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또 배우지 못해서, 또는 소유가 가진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러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차별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뿌리를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말해주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 내드릴게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들은 자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2절에 있는 미치는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2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미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분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분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구원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그 의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요. 은혜. 우리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아, 차별이 없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이죠.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너 죄인이야,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간혹가다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말아라. 너 은혜 받았어, 너 차별 없이 구원받았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까먹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까먹었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주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했던 당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끌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물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내 존재도 까먹고 하나님의 기억도 까먹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들은 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너는 죄인이야, 너 잘 기억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자 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그 다음 절인데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24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값없이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사용된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선물이에요. 당연하겠죠? 선물을 내가 받는데 거기에 돈을 줍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또 다른 말로 공짜로 그냥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 선물의 값을 치르긴 치렀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시면 맨 윗줄에 속량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요, 저기 노비가 있죠. 돈을 주면 그 노비를 노비에서 양민으로 풀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가는 지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는 자신이 죽음을 당함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치는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치른 것이 없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3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첫 번째, 차별이 없고, 두 번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크나큰 축복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하면 찜찜한 게 있어요. 저는 찜찜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찜찜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거, 진짜 내 죄가 다 끝났나? 라고 하는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속량,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우리를 사주신 것, 속량을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왠지 명확하지 않은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될 제사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우리가 오제사라고 하는데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와 동행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털어내기를 원하셨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7월달에 대속제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시내가 다 막혀버린대요. 차도 안 움직이고 대속제일 때문에. 여하튼 그들은 그렇게 그러한 의식, 제사를 통해서 죄를 털어내려고 하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은 죄를 없앨,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내려오던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내 죄를 지고 죽잖아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왜? 그 동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25절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시대의 오제사, 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효과가 영원하지 않아요. 반복적이죠. 아까 말한 대속제일은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또 5가지의 큰 제사가 있고,
해서 1년마다 대속죄일에 내 죄를 털어내도 다시 1년이 지나면 또 소를 가지고 오거나 양을 가지고 오거나 또 죽여야 돼.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25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줄거놨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구약 때예요. 하나님께서 왜 길이 참았을까요? 죄를 짓고 또죠.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동물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 어디 말씀이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밑에 써있죠.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는 뭐 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대요. 여러분, 당연하죠. 1년마다 똑같이 동물을 죽여야 돼.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진하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또는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율법과 제사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 아직 예수님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율법을 지켰어야 되죠. 근데 이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본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율법, 제사, 끝. 예수님 시작.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보여주심으로 본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번으로 끝나는 죄에 대한 해결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화목제물이었던 소, 양, 염소, 삐뚤기, 이들이 화목제물을 통해 흘린 피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린 그 피가 똑같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는 1년마다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림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고, 한 번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를 따라가야 될까요? 본체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피는 다른 동물의 희생적인 피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이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26절에 시작되는 이때 보이십니까?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귀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의롭다함을 주는 축복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지금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보이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별 없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설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차별 없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은혜만 있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함을 믿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